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의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곳을 침략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아멘. 갈래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 듣는 시간 갖고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사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씀 단 한 말씀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갈렙 공동체 여러분, 이번 주부터 5주간 하박국 말씀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에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심판을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3가지 정도 메시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 예언자의 그 절규와 그리고 부르짖음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부르짖음은 누구를 향한 부르짖음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패역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당시 국가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많은 리더십들을 향한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인가? 근데 사실 오늘 선지자의 말씀은요, 백성들을 향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리더십들을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대부분 예언자들의 메시지인데요. 하지만 오늘 나오는 본서의 선지자는요,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 선지자들과 매우 다른 특징입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의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요. 당장 나의 질문에 답해달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저런 표현을 써가면서 답을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도 아니고 국가 리더십들을 향한 메시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이 질의를 하는 선지자는 누구인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폭력입니다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던 제롬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하박국의 이름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씨름하다라는 말과 유사해서 그의 이름을 씨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 이 제롬 교부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학자들도 하박국의 이름 뜻이 씨름한다라고 정확하게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어떤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의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네, 이 본문만을 보면요, 하박국은 아마도 성전에서 노래하던 찬양대원이었고 레위인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휘자의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다라는 이 표현은 찬양대원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저를 살려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절규했던 것일까요? 자, 이를 위해서는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 당시 남유다 주변의 국제 정세는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어떤 극부상은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흥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이 바벨론의 세력 확장은 나중에 아수르와의 패권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애굽은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그 가나안의 북부 지역 무깃도로 출전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붙은 것을 알고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물리쳐야 자기들의 세력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제 그렇게 참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과정 가운데 한 왕이 나타나서 그들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데요. 그럼 그는 도대체 누구였는가? 바로 남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신실한 왕, 바로 요시야가 아수르를 도우러 가기 위한 애굽을 막아서고 그들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는요, 이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가 한 것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한 왕은 없었습니다. 자, 굉장히 존경받았던 왕이었고요. 정말로 남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국과의 전쟁 가운데 그는 정말로 어이없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자, 그의 죽음은요, 당시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과 함께 동시대 때 선지자로 활동했었던 예레미야는요, 이 요시야의 죽음을 너무나도 슬퍼해서 애가를 짓게 됩니다. 그만큼 그의 죽음은 국가적인 슬픔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박국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정말로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정말로 등불처럼 빛났던 요시야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했고, 그 이후에 정말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남유다의 그 험난한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하박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의 사정은 어떻게 변했을까? 굉장히 급격하게 쇠락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요, 남유다의 장로들은 요시아의 첫째 아들 엘리야김 대신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는 잠깐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남유다의 장로들은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 대신에 둘째 차남을 왕으로 세웠을까? 자, 이유는 곧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지만 또 다른 국가적 비극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냐면 바로 요시아 왕을 죽였던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 등극했었던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남이었던 요시아의 장남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죠. 왕으로 세운 것도 부족해서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애굽의 말을 정말로 철저하게 따를 꼭두각시 왕을 바로 남유다에 세우고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자마자 왜 유다의 장로들이 그를 처음부터 왕으로 세우지 않았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정말로 포악했었던 왕이었고요, 그의 아버지 요시아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멸시했던 존재였습니다. 예레미야 36장 말씀에 보면요, 여호야김은요 수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 너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너희가 남유다 너희야 돌이켜라, 그럼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적혀져 있던 두루마리를 신하들 보는 앞에서 칼로 쭉쭉 찢어내면서 화롯불에 던져내서 태워버립니다. 그 많은 신하들이 그것을 말리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제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몇몇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김, 이 여호야김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모독이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는요,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최고 권력에 있었던 이 왕의 행태를 보십시오.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멸시하는데 그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남유다 땅에 율법이 정말로 전혀 지켜지지 않고 포악과 폐역이 넘치는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은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더욱더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절규예요.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남유다의 상황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아시아계 사람들을 향한 그 증오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뉴스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일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시민들은 그 시민 정신을 갖고 이런 일들을 당연히 비난하고요. 하지만 정말로 일부 사람들이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데요. 그 악행이 보면 볼수록 참 잔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제가 본 뉴스에서 보니까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시장 보시다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가시는 그 80세 정도 되신 그 아시아계 할머니를 그 미국의 그 건장한 청년이 그 할머니께 이렇게 범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고 그냥 유유히 걸어가 버리는데 80세 어르신이 무슨 힘이 있으시겠어요. 할머니셨는데요. 당연히 정말 이렇게 쓰러지셔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그 장면을 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오 범죄는 누구를 향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러한 증오 범죄는요, 사회의 가장 연약한 여인들과 아이들을 향해 그 화살이 가고 있습니다. 묵시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사회, 어쩌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이런 흉악한 일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일어나는 사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방자히 행동하는데 왜 그렇게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사이에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겨워하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정말 이 처절한 절규를 백성들이 아닌, 지도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씨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주님의 복음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녹록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공격과 어려움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는데 회사로부터 너무나도 어이없는 이유로 부당 해고 통지서 받는 분들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회사 내 왕따의 표적이 되어서 힘겨워하는 청년들도 보았습니다. 또 심지어 가장 믿었던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정말 금전적인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분들도 교회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보통 직면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얗게 질리죠. 머릿속이 하얘져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거를 피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이 정말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보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 때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박국이 그 전에 정말 많이 물어봤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 전에 아버지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요,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도 아버지가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셔서 아버지 오늘 뭐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도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이런 반응을 정말로 이렇게 반응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볼 때 자녀로서 갖는 이 마음은요, 정말 이 분노 또 화가 막 치밀어요. 왜 내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나를 왜 존중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참 많았어요. 물론 하박국 입장하고 뭐 저희 입장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울부짖었지만 답이 없으실 때, 이때 하박국의 심정은 아마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냥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나를 향한 사랑을 버리셨다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의를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맞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의 자리에서도 하박국처럼 당신께 들러붙어서 기도하며 응답해 달라라는 그 자녀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대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원하는 때에 답변해 주지 않으시지만 그 신실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주님의 오른발에 붙들고 당신께서 답변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울부짖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말로 그 영혼은 감동되실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서였던 이 말라기를 끝으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묵시도 예언도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나도 침묵할래, 나도 기도할 필요 뭐 있겠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게 뭐야 라고 여기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멈추지 않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간절히 나갔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보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낳고 성전으로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시므온이란 인물을 만납니다. 이때 시므온이란 인물을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도할 것 같지 않은 그 침묵의 400년 동안 시므온은 그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당신의 메시아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직접 목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셨지만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와 이 이스라엘 향해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를 믿고 그 자리를 견디었기에, 그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보는, 직접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기도 응답 바로 되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다림 끝에 얻는 주님의 응답은 더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그 당신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질문에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까?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여러분, 하나님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딱 2장에 걸쳐서 욥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욥의 질문에 답변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그 자리에서 엎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살아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은요, 자신이 원하는 답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만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욥기 1장서부터 37장까지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시간을 견디고 그리고 주님 앞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많은 문제를 놓고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 이제는 그 기도 포기하고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여기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근데 주님 왜 안 도와줘요? 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 구원해 주지도 않으시고 내 비전의 길도 열어가지 않으시고 왜 내 결혼의 길도 열지 않으세요라고 그렇게 물어봐도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실망스러워 그것을 놓고 싶은 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되어라.
씨름하는 자가 되어라. 나를 떠나지 말고 그 믿음의 여정을 나와 함께 하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우리 한번 꼭 붙들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오른발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담인데요, 제가 아버지께서 저에게 참 반응을 안 해주시고, 그래서 한동안은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여겼었는데요, 몇 년이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에게 답을 안 해주셨는지.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청력이 손상되셨던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더 듣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질문을 해도 아버지가 듣지 못하셨던 거죠. 지금은 아버지가 보청기를 하셨어요. 너무나도 잘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좀 아들로서 아버지를 살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제 설교를 들으시고 혹시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세요. 우리 그것 믿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이 자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박국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직업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 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박국의 그 고뇌와 그 절규 앞에서 입을 떼십니다. 침묵을 마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박국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박국은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하박국하고 지금 얘기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 그냥 성경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요시아와 같은 정말로 선한 왕을 다시 일으켜서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패역한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정말로 잡아주실 거다라고, 정의와 공의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시길 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다 순종하겠습니다 말하지만 다 속으로는 다 한 개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느 한 구석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숨겨놓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자, 주님은 먼저 5절 말씀에서요, 하박국, 너가 생전에 너가 믿지 못할 거대한 역사의 변혁을 내가 일으킬 거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주님의 계획은 바로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아수르의 세력을 바벨론에 의해서 꺾어버린다는 이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죄악을 저지른 바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한국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 중범죄와 이 아픔과 폐역함을 보면서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한반도 주변에 어떤 한 신흥 강대국을 들어서 내가 그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 남한 땅을 침공시킬 거고 침공하게 할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남한 땅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다 씻어낼 거야 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하박국의 심정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정말로 패역하고 무서운 나라였어요. 잔인하기 짝이 없는 나라예요. 저런 나라에 의해서 침공당할 때 자기 민족이 겪을 아픔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하박국 같은 응답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답변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이것이 난제입니다. 유학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신학교의 길을 여실 때가 있고, 사도 바울처럼 오랜 지병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더니 너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응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을 때, 자, 바로 이때가 어떤 때인가? 우리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응답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분이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는 쫓아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수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일찌감치 떠났죠.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멸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당시 사람들과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바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라도 그 응답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제가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기까지 딱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일반 직장 생활도 했고 또 개인 사업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준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게 무엇이었는가?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날마다 또 매일은 못하지만 일주일에 3번씩은 꼭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비전, 사업, 배우자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말은 거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제 야망 놓고 기도했던 것을 저는 하나님께 진짜 고백합니다. 제 욕심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 기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요. 뭐 기도 안 들어주셨냐면 개인 사업 한번 해보겠다는 이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정말로 고백하는데요. 10년 동안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단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 없고 제 기도에 목사라는 단어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목사라는 단어 자체는 제 인생의 단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현규야 너 혹시 신학교 가보지 않을래라는 이야기 할 때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데 무슨 목사 같은 이야기를 해, 무슨 신학교 같은 이야기를 해라고 제가 속으로 기분이 많이 안 좋았죠. 그런데 딱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비전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이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어요. 단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목사 돼보고 싶다라는 기도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제 기도 제목도 없었고 제 인생의 단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당황스러워할 시간도 없이 하나님께서 쉴 틈 없이 바로 이 목회의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저의 인생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잘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저 같은 사람은 사업할 체질이 못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사업했으면 한 10번은 망해먹었을 거예요. 그 길로 갔었으면 아마 주님께서 참 고통의 시간을 또 보내면서 주님을 또 부르짖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르세요. 그분은 절대로 오르세요.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빈틈없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세요.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전혀 다른 응답이 올지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기도들을 여러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전혀 다른 답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믿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새벽 기도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자신의 기도를 믿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들으신 나의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불안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갔다면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감 있게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곳을 침략한다.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을 것이다. 아멘. 민족의 패역함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신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침략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여러분 하박국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뜻밖의 응답이었어요. 그가 원했던 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뜻밖의 응답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그냥 그분의 신실한 언약을 이해하는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하박국은 놀랬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언약을 지킨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 언약이 뭐였는가? 신명기 28장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면 정말로 수많은 복을 허락했지만 너희가 나와의 율법을 어기고 자꾸 죄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단계적인 재앙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메뚜기 떼가 오고 가뭄이 오고 막 소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때도 말을 듣지 않으면 외세의 침략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규모 전쟁은 아니지만 자꾸 하나님께서 자극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발 좀 돌이키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대국이 너희를 쳐들어서 다 포로로 잡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했던 그 기도의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냥 신실한 언약의 이행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내리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 관점을 갖고 있어야만 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는지 너무 혼란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언약을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할 때 세계 열강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냥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역사대로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역사대로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만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협력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날개 그늘 아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하박국과 같은 자세로 기도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우리 생각과 달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세 번째로 주님의 심판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둘러 진쳐주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박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들러붙어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너무 좋사오니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메시지를 갖고 기도하겠습니다.